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2장,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까지 전체적으로 이 성경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있는 것 같이 빛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세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 그대로 빛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빛이 한편으로 생명의 시작을 알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요 생명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말씀을 보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둘째 날도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만들고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셨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로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창세기 6장 5절 이하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한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 그와 같은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다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곧바로 저들을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 동안 120년 동안이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때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6장까지의 이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쫓겨나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홍수 심판 후에 이 노아 가족들이 이 셈과 함과 야벳으로 통하여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가서 소개하는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바벨탑 이야기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땅에 번창하고 창대해지기 위해서 땅을 찾으러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시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탑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짚고 가고자 하는 것은 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 시날 평지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날 평지의 위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부 지역으로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로부터 이 페르시아 만까지 이르는 지역이 이 시날 평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날 평지 이
바로 밑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대아인의 우르가 거기에 있고요. 약간 왼쪽 위쪽에 이 바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 저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넓고 넓은 비옥한 땅, 이 시나이 평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평지를 보자 정말 눈이 그냥 커지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야, 정말 멋진 땅이다. 이 정도면 우리는 물론이지만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정착하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곳에서 큰 성읍, 큰 도시를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큰 성읍, 큰 도시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그 넓은 평지에서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 당연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거대한 탑을 건축하자는 것이죠.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높은 탑을 쌓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굳이 그 넓고 넓은 그 평지에서 그냥 잘 살기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은 물론이지만 왜 굳이 그 높고 높은 그 탑, 거대한 탑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저들이 홍수로 심판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을 경우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끔 나름대로 거대한 탑, 하늘에 닿을 만큼 그 높은 탑을 쌓았을 때 아무리 큰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거대한 탑을 건설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래 보면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 의미에서 탑을 건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내 중심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를 믿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끼리 잘 삶으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거대한 탑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쌓아갈 때 정말 열정을 다했을 줄 압니다. 나름대로 꿈이 분명하기에, 목적이 분명하기에 열정을 다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을 통하여 그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탑을 쌓겠다고 한 그 결과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는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건설하고자 하지만 나는 그걸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너희는 흩어짐을 면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보지 않더라는 것이죠. 흩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산 성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능력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뭔가 하면 문제 없을 것 같고 뭔가 목적을 이루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벨의 뜻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정말 우리 이름을 내겠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력으로 열정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 그러면서 내가 싸우려고 한 그 모든 것 결국은 무너지고 혼동에 빠지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 살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이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이 땅에 번성하기 위하여, 땅에서 충만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름대로 이동하는 가운데 신할 평지를 보았을 때 정말 넓고 넓은 그런 비옥한 땅을 바라보니까 순간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해도 되겠구나. 정말 멋지다. 여기서는 뭘 해도 할 수 있겠구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구나. 정말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 이제는 문제가 없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내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신할 평지에서 스스로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나름대로 탑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 바벨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에 와서 이까지 오기는 힘겹게 와서 오늘 이 신할 평지를 보듯이 비옥한 땅, 풍요로움을 보고 뭔가 문제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제 내가 하면 되겠지, 이런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감에 애쓰며 어느 선까지 왔는데 그 선에서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문제 없거든, 내가 하면 되겠어, 내가 하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 옳은 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순간 결국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그와 같은 상황, 오늘 이와 같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저들은 신할 평지에서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행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마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한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한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집안의 아들로, 그런 사람으로 자랐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면, 야, 우리하고 별 다를 바가 없구나. 한편으로는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집안이구나. 왜?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이미 시날 평지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 아주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방이요. 그런데 문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이유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와 같이 아브라함도 다른 조건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고향, 창세기 11장 28절 말씀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시나이 평지 남부 지역에 이 우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참고하면 이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보면 다른 신을 섬겼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집안이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데 그 다른 신을 섬긴 그곳이 바로 우르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속사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 한편 이 아버지 데라를 먼저 움직이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적인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노아의 아들 셈을 선택하시고 셈의 후손으로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셈의 후손을 간섭하시고 선택하여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 이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먼저 그 고향을 떠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면 이 데라가 먼저 이 아브라함, 이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인 이 풍요로운 도시, 이방의 도시, 이 우상의 도시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화란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펼쳐가기 위하여 먼저 데라를 움직이게 되는데, 이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이 데라, 아버지인 데라는 이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가서 화란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 그 화란에서 더 이상 가지 않고 거기서 거류했다,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 하란에서 머문 기간이 얼마나 될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대개 5년 이상 40년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화란에 머물고 화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화란에서 무엇을 했든지 어떻게 살았는데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이루지 않고 중간 도중하차한 그 모습, 아무 의미 없이 헛된 삶으로, 헛되게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혀 데라가 화란에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한 것은 기록이 없기에 우리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고 죽었더라. 그렇다면 왜 화란에 머물렀겠습니까? 이 시날 평지에서, 이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화란을 만나게 됩니다. 화란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화란 또한 마찬가지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데라 입장에서 고향을 떠났지만 이 화란에 와서 보니까 자기 지난날 생활하고 별다를 바 없더라는 것이 익숙한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곳에 오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이전에 한 그런 습관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어렵지 않고 서로 공유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데라가 이 가나안을 가고자 했지만 이 화란에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 왔으면 됐지, 더 이상 갈 필요가 어디 있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그냥 살면 되겠지, 그렇게 여기고 데라는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고향을 떠나 하란까지 왔다, 또 가나안을 향하여 간다, 장소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까지 해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으나 화란의 중도에 멈춘 그 삶, 몇 년을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삶으로 그냥 정착하여 죽었더라,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이 캐나다 땅에서 머물러 이곳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의미 없는 삶으로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라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앞서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정말 사명 감당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행할 수 없기에 한번 믿음 식어지면 어떻게 할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정말 그렇게 살면 뭐 할까?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아니면 내려놓고 도중에 하차한 모습으로 좋은 게 좋은 것 아닐까? 그러면서 화란에 머물듯 우리 또한 중도에 머무는 삶 살아가면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 아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떠나라는 것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이죠. 장소적인 것을 떠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비전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다시 새롭게 출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엄청난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또한 이 갈대아 우르나 아니면 하란은 정말 풍요로운 것이고 생활이 익숙한 것이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또한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떠난다는 것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그것도 내가 아는 땅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곳으로, 알 수 없는 그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비록 알 수 없고 보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만 굳게 붙잡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분명하게 뭔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약속 바라보고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말씀대로 행한 그 모습 그대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만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한 비전을 이루었더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더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명을 감당하였더라. 이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제일 처음 첫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낳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한 그대로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였을 때 쫓겨나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함에 있어서 우리 또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또한 걸어가는 과정 속에 어느 선에서 이 데라가 화란을 만난 것과 같이 중대의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비전을 저버리고, 야, 여기가 조사오니 이만큼 했으면 되었지, 이제 문제없다, 이제는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내고자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 순간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허망된 삶, 혼돈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이요, 또 한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이끄심이 분명하였을 때, 그래서 결단하고 우리가 순종하여 첫 발을 딛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결단하여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면서 반드시 승리한 그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 나만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나로 통하여 내 가정이, 나로 통하여 내 이웃이, 나로 통하여 이 땅에 복을 누릴 수 있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어서 성령께서 감동 감화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때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고 마침내 비전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